우리는 오늘 이 밤에 70인 응답을 70 지역으로 70 종족으로 70 나라로 받는 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그 대구에 청년 그 수련회가 있는데 제가 오늘 또 거기로 밤에 가서 오전부터 준비하고 청년 수련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 금요일 기도밤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인도받을까 하다가 제가 목 성대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꼭 금요일 날 다 쏟고 나면 토요일 날 항상 쉬어요, 아침에. 그러면 이제 다 내일 섬겨야 되는데 목이 쉰 상태로 가면 좀 그래서 조절한다고 오늘 이렇게 짧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셨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예수님께서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실 때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나눌 텐데 각 동네, 각 지역 중요한 거는 둘씩 보내셨죠. 팀을 만드셨어요. 둘씩 보내셨다라는 건 팀을 만드셨죠. 우리가 진짜 현장 살리러 갈 때 팀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라도 괜찮아요. 먼저 여러분이 이 지역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망대로 세우셨다라는 그 중요한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 전체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함께 빛을 비출 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한 명을 전도하든 100명을 전도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평생 뭐 1000명, 3000명, 저희 외할머니는 늘 그 저희 집에서 얘기하시는 게 내가 새 교구를 만들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교구는 1000명이잖아요. 맨날 얘기하는 게 내가 새 교구를 만들었다. 새벽에 나가서 신방하고 점심에는 안 먹었다. 왜? 식곤증, 졸려이니까. 그리고 오후에 전도하고 그렇게 뛰었는데 하나님께서 새 교구를 만들게 하셨다. 그러면서 막 자랑하시는 게 뭐냐면 조용긴 목사님 기도굴 옆에 최자실 목사님 기도굴, 최자실 목사님 기도굴 옆에 자기 기도굴이 있다고 서열 3번째라면서 늘 자랑을 하셨죠. 저는 늘 들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저희 외할머니가 전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전도 될 수 있는 전도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외할머니에게 주신 거죠. 반대로 평생 사는데 한 명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000명을 전도하든 한 명을 전도하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핑계가 없어져요. 진짜 하나님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팀을 두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팀. 이건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팀을 짜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한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 나한테 전도팀을 주세요. 하나님. 아멘. 없다고 하지 말고 전도팀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그잖아요. 막 작은 교회들은요 제자가 없다, 뭐 일꾼이 없다, 다 거짓말입니다. 있어요. 내가 제자고, 내가 뛰면 되지, 내가 전도하면 되고, 내가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갈 때 하나님께서 팀을 붙여주실 거 아닙니까? 저는요 제가 복음 전하면 꼭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같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이번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부천 지역 현장에, TCK 현장에, 한방마을 현장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붙여주세요. 청년 현장에 함께 고민하고 갈 아이들을 다 세우신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가면요 그 지역에 함께 전도할 제자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 가서 문제지. 안 가요. 우리가 가면 돼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가시는 분들이잖아. 전도하러. 아멘이 없습니까? 가시잖아요. 그죠? 부천 가죠? 없으면 이호카 장로님 부르라니까.
제가요 우리 아라 청년 일하는 현장 가봤는데 저 회사 찾는데 20분 걸렸어요. 와, 제가 그 상동에 그 빌딩 숲인 줄 몰랐어요. 와, 몇 호라고 어디라고 무슨 건물이라고 다 똑같이 건물이 생겨가지고 찾는데 한 20분 걸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이상한 것 같다 하면서 와 그랬거든요. 여러분 가면요 전도할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팀은요 예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동네도 지역도 다 예수님께서 주시잖아요. 이게 전도의 바다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예수님이 인도하셔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어떤 영이 막으시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허락하셔야 돼. 전도는 예수님이 팀을 짜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해도 하나 예수님이 막으실 때는 계획이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항상 준비하고 질문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안 되면 질문마저 멈춰오니까 문제지. 교회 일 쉬라니까 아주 좋아해. 왜? 예배도 쉬어. 쉬라고 하면 그래 오늘 다 놓고 힘껏 찬양해야지 하고 와야지 교회. 오늘 쉬라고 했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식당 일을 쉬라고 하시네요. 내는 오늘 아침부터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해서 30분 전에 교회 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기도해야지. 아멘이 왜 계속 안 나오십니까? 쉬라고 하면요 진짜 쉬어요. 예배도 쉬어요. 기도도 쉬어요. 말씀도 쉬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밥이지. 제가요 이번 주에 우스갯소리를 들었어요. 이민의 사모가 그랬대요. 대학 청년들끼리 모였는데 나는 인천 와서 이상한 게 있대. 뭔데? 그 대학 청년들끼리인데 뭔데요? 밑에 지방은 훈련 갈래요 말래요 이게 없대. 그냥 훈련하면 다 가는 거래. 근데 인천은 아니래. 훈련을 안 간대. 그게 제일 이상했대. 교회 와가지고 제일 이상했다는 거. 훈련을 안 간대. 그래서 왜 그럼 여기는 훈련을 안 가지? 그랬더니 뒤에서 짝 적어. 정충목 형제가 맞아요. 이상해요.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청년들이 우리도 옛날에 갔었어요. 그랬다네. 옛날에 자주 갔었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집중을 놓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받는 응답도 보면 조금 달라. 아니 왜 우리는 자꾸 잽니까? 여러분 왜 부산만 응답 받습니까? 대구만 응답 받습니까? 왜? 아 우리도 응답 받아야지요. 진짜 여러분 가보면 있어요. 가보면.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이유가 많아. 너무 핑계가 많아.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예전에 이런 포럼 하신 적이 있어요. 야 목회는 물 목회가 있고 피 목회가 있어. 무슨 말이지? 물 목회는 큰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피 목회는 맨 땅에 헤딩한 개척이 피 목회라는 거예요. 그 제가요 그게 되게 대단해 보이면서 아버지가 막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는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고 복음 알면 알수록요 물목회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알면 물목회예요. 복음 모르는 게 피목회예요. 그걸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포럼했으니까 아버지 그때 나한테 이런 포럼 했었지. 근데 내가 복음 깨닫고 복음 누려보니까 복음 아는 게 물목회더라. 복음 모르는 게 피목회더라. 그 저희 목사님이요 저희 아버지가요 야 맞아 네 말이 맞아 제가요 저번에 대전 가가지고 요걸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앉아 계신 우리 동문 목사님들이 막 웃는 거예요. 사모님들도 막 웃고 그러면서요 다 끝나고 나서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너무 오늘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의 결론 안 나면 피목회 피 흘려야 되고 그죠? 여러분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요 예수님과 함께면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을 자꾸 놓치니까 쉬라니까 다 쉬어. 나는 이걸 언제 바꿔주지? 쉬라고 하면 할렐루야, 오늘은 예배에만 집중하자, 찬양 부르자, 내 목소리를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께 내가 완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집에서 다 쉬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안식은 예배 속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일 쉬라고 했을 때는요, 일을 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들어가라는 거고 예배 속에 들어가라는 거고, 그런 말이지. 류 목사님도 부교육자 시절 때 담임 목사님께 부탁했잖아요. 목사님, 내가 요즘 은혜가 떨어졌다고, 내가 좀 멈추고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렸대요. 자기가 너무 이상해서, 너무 복음 아니고 너무 이상해서 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말씀을 삼하고 예배를 삼았는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흑암의 망대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유가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그죠? 오늘도 교육자들하고 포럼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회 전도사 생활부터 이렇게 쭉 해보니까 해도 목사가 핑계고 안 해도 목사가 핑계더라. 물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셨으니까 맞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셔서 원하는 의도와 의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함께 받아가야 되는데, 멈춰도 목사 때문에, 해도 목사 때문에. 물론 지도자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이뤄가는데, 우리가 자꾸 상태를 놓치는 거예요. 상태, 정확한 언약 붙잡은 상태에 집중을 놓치고 자꾸 일로 하니까 멈출 때가 있고 해체할 때가 있고 다시 도전할 때가 있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제자들이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핑계 대지 마세요. 목사도 핑계 대지 마세요. 목사가 무능한 거, 목사는 무능하지만 목사 속에 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사건을 더 주셔요. 메시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주셔요.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주셔요. 그런 기도하는 24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다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우리 교회 어떤 교역자가 오든 어떤 사람이 오든 흔들리지 마시라니까. 오바댜처럼 진짜 복음 가진 교역자를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로 말씀으로 동행하면서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서야 좀 알겠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아는 거예요. 이제 혼자 있을 때는 몰랐어요. 혼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시간표에 맞춰서 막 하면 되는데, 이제 애들 키우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면 밥 먹어 그러면 이제 이 밥을 다 먹는 게 저야 하는 기준이 됐으니까 막 떠먹이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못 먹겠다면 이거 못 먹으면 막야 집중력 떨어지고, 누구한테 팀 사역 들었는지 그런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 집중력 떨어지고 공부가 안 되고 가서 비실비실해 가지고 학교 못 따라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데, 이 아이가 자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포럼을 해주고 규모를 갖추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밥 먹는 시간을 정해주는 거죠. 몇 분까지 먹어. 못 먹으면 학교 지각하니까 가야 돼. 학교에는 왜 지각을 하면 안 될까? 지각이라는 것이 왜 나쁜 것일까? 한번 생각해봐. 이런 포럼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가면서 니네가 늦게 들어갈 때는 교실에 이미 다 수업이 되고 있어. 그러면 그 교실 문을 어떻게 열어야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이런 것들은 전 매일 아침 얘기해 줍니다. 모르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마. 모르는 거 있으면 아래 사람이든 옆에 친구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선생님이든 모르는 거 있으면 내 걸로 빨리 나 이거 몰라 가르쳐줘서 내 걸로 빨리 만들어. 그러면 되는 거야. 저 항상 매일 아침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입만 열면 이제 우리 예린이는 저를 따라서 똑바로 해요. 모르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면서
배우면 돼요. 내 걸로 만들면 돼요. 아빠 화이팅 사랑해요. 아빠 화이팅 사랑해요. 그걸 막 외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낚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못했냐면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 열심히 했어요. 혼자 열심히 하는 거예요. 혼자 열심히.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혼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모님은 입을 빨리빨리 개. 그러면 이제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아이가 개도록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솔이가 아주 느긋느긋하게 개니까 이런 건 이렇게 개면 돼 하고 개줘버렸어. 이불을 딱 개줘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 부모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거 해놓고 자기가 다 해. 이거 해놓고 자기가 다 해. 그러니까 함께하는 비밀이 없는 거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해 하고 나서 이 아이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를 기다려줘요. 10분이 걸리든 15분이 걸리든. 예솔이가요, 할머니가 하라고요 해서 했는데, 하고 있는데 와서 할머니가 다 개버리니까 삐져버렸어. 삐져면서 막 그냥 엎어져서 우는 거예요. 그 시간이 원래 더 길잖아요. 엎어져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갠 거를 다시 폈어요. 그래, 예솔이가 다시 개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들은 막 시간이 막 이제 학교 지각할까봐 시간이 쫓기니까 막 긴장하고 막 빨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기도의 힘이 없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라고 해놓고 자기가 다 해버리면 애들은요 절대 자기가 안 해요.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함께 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 것을 규모 있게 하고 복음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모든 부분에 함께 하는데, 그걸 기다려주는 게 기도구나. 그게 힘 있는 자구나. 근데 우리는 전부 내가 다 해버려. 목회도 그래서 목사들이 다 하잖아요. 목사들 작은 교회마다 전부 유목사님 늘 까는 게 뭔가, 작은 교회마다 목사들이 전부 사찰이 되어 있더라. 키를 자기가 다 가지고 있더라. 다 나눠줘라. 근데 그 심정 압니다.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답답하니까 목사님들은 하는 거예요.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고 그게 힘 있는 자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사역자들, 우리 전도자들, 이 밤에 계신 분들은요, 70인으로서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살리려면요 진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가 돼야 돼요. 뭐 어떤 기도가 돼야 됩니까? 오늘 딱 이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추수하실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러분 추수할 것이 보이십니까? 추수할 것이 보여야 일꾼이 필요한 거죠. 추수할 것이 안 보이는데 무슨 일꾼이 필요합니까? 그 말은 뭡니까? 현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고 현장에 하나님께서 숨은 제자를 참게.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실천해야 될 게 있어요. 가세요. 예수님이 가라 하셨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가시면 돼요. 한 지역을 두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가보세요. 가서 그 동네에서 밥도 먹고 걸어 다녀 보세요. 또 시간이 되면 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내가 이 지역을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같은 구역원들에게 이 지역에 아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연결해 줘봐. 얼마나 쉽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 여시는 거예요. 꼭 가서 그 사람 만나보고 하나님 계획과 시간표 보고, 아니면은 기도 속에 넣으면 되고, 맞으면 복음 전해가지고 그 다음 여정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으면 되고,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 오늘도 우리가 갈 때 해야 될 말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하라고요? 평안하라.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하지 말고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세요. 행복하십니까? 평안과 행복을 축복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우리가 가서 막 현장 가서 무슨 말 해야 될지 막 헤맬 때가 많아요. 자기가 말해놓고 막 완전 동서남북으로 막 다니고 과거 갔다가 미래 갔다가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 사람 또 영접할 때도 있어.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건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거든. 완전히 하나님 은혜. 전도는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평생을 두고 정확한, 우리
날이 많지 않아요. 누가 먼저 어떻게 갈지 몰라요. 뭐 내일 누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도 모르고 누가 먼저 갈지, 나는 건 순서 있지만 가는 건 순서 없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이 우리에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만나는 모든 만남마다 평안을 빌어주고 평안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라. 뭡니까? 우리가 가는 발걸음 속에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는 곳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장차 죽고 갈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린 너무나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 안에 여러분들이 잘 붙잡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이 언제 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임하잖아요.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한 평강과 기쁨이 전달되는 여러분 말씀을 심부름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다른 말 안 했어요. 종교가 있으십니까? 물어봤더니 무신론자라, 무교 종교가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하고 바로 이어서 한 말이, 저는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큰 교회 다니게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가 익숙하고 찬양이 익숙하고 그렇게 살아왔다. 근데 어느 날 막 내 안에 숨은 문제들, 그리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들로 내 안에 많은 이상한 생각들과 상처들이 쌓이면서 자꾸 어긋나는 인생을 살게 됐다. 어느 날 내게 한계 왔을 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았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들은 건 있어서 그걸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은혜 주셨고, 그때 사단이라는 존재를 정확히 알게 됐고, 그때 이 사단을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게 되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정확히 들어있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다. 꼭 읽어보셔라.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더 했죠. 뿌리 뽑힌 나무는 물을 주면 썩는다. 뿌리 뽑힌 나무는 햇빛을 쬐면 말라 죽는다. 생명의 근원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그 물고기는 물에서 나온 후 어떤 것도 의미 없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입는 것도 아무것도 의미 없다. 생명의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자다. 우리의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이 안에 답이 있다. 꼭 읽어보셔라. 눈이요 딱 마주치고 진지하게 듣고요. 마지막 갈 때 이렇게 소중하게 받고 가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전도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간증을요 짧게 준비하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다른 거 막 말씀 많이 외울 필요 없어요. 성령의 감동은요 이때 일어나요.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먼저 일어나야죠. 말씀 외운다고 그 사람이 믿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설득력 있는 말로 사람을 조지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왜 믿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언제 깨닫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 동기 계산 없고, 이 사람 믿게 만들고 이 사람 영접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를 보려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내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오늘 얘기했어요. 복음 믿게 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저 사람 뒤에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었네요. 잘 듣네요. 하나님 어머니 교회를 가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라고 기도 딱 하고 아멘 할렐루야 끝. 간단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현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고 또 현장의 반응에 얘기하시죠. 그 반응할 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발에 묻은 먼지 털어버려라. 그리고 그들이 평안하다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그 우리는 24 평안을 누리면서 현장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묻은 먼지 털어버려라라고 하면서 이제 고라시나 베세다야 두로와 시도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보다도 못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복음 안 받는 사람은 이 망한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5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지금 유대인들 향하여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유대인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지 않은 모든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교 주의자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 갔을 때 복음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들을 향해서 진짜 긍휼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16절에 뭐냐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린 자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린 자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가는 겁니다. 그 반응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대사가 반응에 속습니까? 옛날 중국의 뭐 황나라든 뭐 이런 청나라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고려의 조선에 자기들 신하 보낼 때 그 사람들 얼마나 당당하게 옵니까? 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대사예요. 강대국의 그 왕의 대사보다 여러분들은 더욱 당당하셔야 됩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내가 갈 때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를 이기고 갈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주의 천군 천사 반드시 보내셔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70인이여 주의 이름을 체험하고 옵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아멘. 고린도후서 그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의 견고한 망대는 여호와의 이름이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세요. 70인이 보고잖아요.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항복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이름에 항복하는 것 때문에도 기뻐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결론을 얘기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줬고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고 이 원수의 모든 능력 20절에 뭐라 그러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 예전에 많이 들었던 거 천국 생명록 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천국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기뻐하래요. 이거 완전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뭡니까? 신분 권세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늘 70인으로서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요 여러분 70인 갈 때요 보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러니까 막 떠들면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 받으라는 거잖아요. 뭘 의지해서 가지 말래요. 오직 예수 이름 의지하래요. 3절에 되게 저는 마음에 오늘 부딪혀 왔는데 갈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저는 이 말이요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오늘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사모님하고 농수산물 센터 가가지고 애들 먹을 과일 사러 가는데 예솔이가 혼자서 집에서 학교에서
그 집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불안증 있잖아요, 불안증. 근데 예솔이가 혼자 학교에서 나왔어. 근데 이미 이내 사모 아파. 그러니까 이제 농수산물센터에서 이거 어떡하지? 내가 갈까 막. 그 순간 짧은 순간에 내가 지금 확 달려갈까 막 하는데 이민희 사모가 고맙게도 지금 나가 보겠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식이야 늘. 미리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예솔이가 나왔답니다.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 예솔이를 집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근데요 오늘 그것을 경험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는 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대요. 그 말은 뭡니까?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는 현장이 어떤지를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는 현장을 아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시고 계신다면 우리가 뭘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린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뭘 도와줘야 되는지 예수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가시고 현장을 회복하세요. 현장 가는 날을 세우세요. 아니면 매일 현장 가는 시간을 정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이게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냥 예수님 하나님 오늘도 갑니다. 오늘 내가 복음 전하면 감사하고 뭐 못 전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보길 원합니다. 가서 뭐 운동하면서 음료수 마시면서 하나님 이 지역에 이런 것도 있네요. 저런 것도 있네요. 하나님 이 지역에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시간표에 왜 이 지역에 오게 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왜 이 지역에 오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질문하면서 현장 다니거든요. 그러면 희한해요. 그 시간표에 현장 밟으면 밟을수록 말씀과 함께 제게 부딪혀오는 확신이 있어요. 말씀과 함께 열리는 문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정확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여러분 주일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뭘 좋아하시겠냐? 재물을 좋아하시겠냐? 너희들의 뭔가 헌신을 좋아하시겠냐? 예수님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동행해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여러분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를 두고 교회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과 사람들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갈지어다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현장에 가서 예수님이 붙여주시는 팀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정해주신 지역 그 밭의 응답을 받게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 가는 현장을 아시고 모든 걸 인도하시는 사실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현장 가서 70 제자 찾아 세우고 70 지역에 영향을 주고 70 종족으로 제자 삼으며 70 나라로 파상하는 우리 전도 제자들 되도록 이 밤에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현장 가기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